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지으시며 숨겨두신 주님의 신비 앞에서 그 깊은 뜻을 헤아리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사랑으로 덮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말로 상대를 세우고 위로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서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관계에 필요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숨기시는 것에 대한 영광의 묘사로 시작합니다. 왕은 이를 살피고 노력하는 것이 그의 영광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으며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첫 번째, 왕에게 필요한 지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만물 안에 자신의 뜻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창조의 신비를 탐구하여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왕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창조의 신비를 온전히 밝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뜻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헤아리는 삶이 왕 같은 제사장 된 성도의 사명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보면서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말씀뿐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면 그 순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실현하는 시간입니다.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처럼 우리도 삶의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창밖에 나무 한 그루, 떠가는 구름 하나, 불어오는 바람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지혜의 흔적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신비 그리고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단지 감탄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왕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 관계에 필요한 지혜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성급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패배한 후에 당할지도 모를 수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웃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변론의 이야기만 하고 남의 비밀이나 허물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웃과 성급하게 다투거나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웃 관계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서둘러 나가서 이웃과 다투거나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한 적은 없습니까? 성경은 이웃과의 갈등 상황에서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다툼은 종종 감정의 격앙 속에서 터지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켜야 할 선을 넘기가 쉽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다 누군가의 허물을 폭로하거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남의 비밀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태도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진실과 정의를 말하되 사랑과 절제를 담아야 하며 다른 이의 명예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며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전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묵상하며 다른 이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태도는 진정한 지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입술을 지키는 자이며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다. 세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 11절부터 14절입니다. 때에 적절한 말은 아름다운 쟁반 위에 놓인 최상급 과일처럼 아름답습니다. 또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듣고 행한 순종은 금귀고리와 정금 장식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경우에 어울릴 때 아름다운 빛을 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어떤 장식보다 화려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는 말씀으로 행한 언행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적절한 입술의 말과 순종의 지혜는 성도인 나를 빛나고 존귀하게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상황을 잘못 판단한 채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당혹감을 안긴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말을 아껴야 할 순간에 불필요한 말을 던짐으로써 분위기를 깨거나 말을 꺼내야 할 순간에 침묵함으로써 기회를 놓친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말의 타이밍과 분별력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부주의한 말은 무게 없는 약속처럼 허공에 흩어지고 때 아닌 충고는 진심마저 의심받게 만듭니다. 반면 슬기로운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자는 마치 귀한 금장식을 지닌 사람처럼 빛나고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가족을 향해 혹은 공동체 안에서 던지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쟁반 위의 금사과처럼 아름답게 드러나려면 그 말의 중심에는 반드시 말씀의 기준과 성령의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말이 되기도 하고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오랜 오해를 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며 말로 서로를 세우고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에 순종하며 관계에 필요한 지혜를 터득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생각할 때마다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급히 화를 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고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하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